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119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를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또 새벽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요 또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믿음의 길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더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 요한복음을 끝을 내고 오늘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 성경 66권의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를 방랑하는 40년의 시간을 끝내고 요단강 동편 모압 땅을 차지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는 자신이 요단강 앞에 두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리더십을 이제 이양하기에 앞서서 이 모압 평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와 같이 설교를 이곳에서 해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지난 출애굽 40년의 발자취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그들로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와 함께 다시금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첫 1세대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다시금 제정하고 또 다시금 이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포했었던 10계명의 말씀과 언약의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모세가 죽기 전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 새로운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곧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은 모세의 첫 설교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설교가 4장 40절까지 이 크게 볼 때의 모세의 첫 설교입니다. 그것의 도입부의 말씀이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한계와 고충을 토로합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 모세의 짐이 너무 무겁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재판할 사람을 함께 세울 것을 조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출애굽기와는 조금 다르게 1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모세 홀로 이 모든 재판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도자로서 자신의 고충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백성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괴로움과 힘겨움과 그리고 너희의 다툼을 더 이상 홀로 자신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토로합니다. 이에 모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의 동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수령으로 세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을 세우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이들의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재판하는 일, 그것이 이들의 일임을 말씀은 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자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 양측의 쌍방 간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재판장들에게 양측의 말을 잘 듣고 의로 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동족에게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 외국인들에게도 그러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의로 재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어지는 17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외모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귀천을 차별 없이 들으며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것들은, 이러한 내용은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17절 앞소절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을 보시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올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과연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이 그리고 리더가 보이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좀처럼 희생하거나 그리고 헌신하려고 하는 일들을 보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 세대까지는 고난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말씀들도 듣고는 합니다. 맞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고된 훈련과 노력 속에서 이 사람 그리고 리더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좋은 우리의 여건들이 더 나빠져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살게 된 것, 삶의 환경이 너무나 좋아진 것이 리더가 보이지 않게 된
이유라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잘 살게 된 것, 그것이 잘못이지는 않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리더가 되고자 하는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만큼밖에 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미 그 시작의 싹이 잘려져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 속에, 마귀가 우리 가운데에 심겨놓은 교묘한 그러한 술수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 또한 결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역시도 사단이 교묘하게 이 시대에 뿌려놓은 거짓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리더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밟고 그 위를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자신을 더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믿지 않는 이 땅 가운데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되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샘솟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작은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시작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리더로 그렇게 자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우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의 삶의 자리가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며 그렇게 우리로 리더의 자리로, 그렇게 지도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안주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서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어려움을 기회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속에 오늘도 동참하여 나아가는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창석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